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나눴던 1장의 후반부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사도행전은 물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그 성령님이 충만한 임재와 권능을 주신 증인들, 예수의 증인들, 즉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와닿으니까 예수의 증인들이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활발하게 전 세계를 누비며 교회를 확장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는가 라고 하는 책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증인들이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제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 먼저 증거된 복음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눴고요. 1장의 후반부였는데 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던 중 마띠아 사도를 새롭게 선출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한 40일 동안 특별 제자 훈련을 받음으로 이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컸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목숨이 위험할지언정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했더니 정말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다른 어떤 일들을 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은 진인사 대천명 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먼저 해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는 대천명 진인사합니다. 즉 하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구하고 그래서 대천명하고 그 이후에 진인사.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먼저 기도하기에 힘쓰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진인사 대천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천명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최선을 다하는 진인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먼저 이것들을 첫 번째로 나눴고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기도를 다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한 명의 공석이 생긴 12사도를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다시 뽑는데 그게 누구냐? 마띠아 사도를 12사도에 편입하는,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다시 꽉 채워지는 그런 새로운 선출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즉 초대교회가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 즉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도 보여주었고요. 또 이 마띠아 사도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직분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 교회 공동체란 특정한 사람의 목을 매는 공동체가 아니라 직분, 그걸 다양한 사람들에게 또 그 누가 됐든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로 세워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맡는 직분은 그 직분에 따른 책임과 신실한 발자취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도 제비를, 그 중요한 사도를 뽑는데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 의탁함을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 사도행전 1장의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대천명 진인사하는 모습, 또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자의 직분은 세 가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사람에게 목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책임과 신실한 발자취를 요구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어제 내용들을 이렇게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두 번째 2장의 시간인데요. 2장도 두 부분으로 나눠서 2-1의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복음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2장의 상반부인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생명의 숨결이 우리에게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숨결이란 성령님을 의지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또 주안점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이 맥에 따라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맥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님께서 이 120문도의 성도들에게 임재하였을 때 그리고 12사도들에게 나타났던 놀랍고 신비한 변화들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는가,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자 이 임재하심을 받은 그들이 뭐가 겉으로 변화되었고 어떤 것이 이 구체적인 권능으로 나타났는가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들에게 아주 놀라운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것들이 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전반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난 사건을 보여줍니다. 먼저 오순절 강림한 성령의 모습들을 한번 내용을 나눠볼게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같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나타났던 성령님은 비둘기의 모습이었지만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이 120문도 12사도를 위시한 120문도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모습은 강한 바람과 같은, 또 불과 같은, 그리고 그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세계의 온갖 방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섰고 그에 대한 또 이 주변의 무리들의 반응이 오늘 2장의 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제가 내용을 한번 말해볼게요.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해하며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뭔 이야기냐? 갈릴리 지방은 대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지방이 아니었고요, 촌동네 중에 촌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출신의 사람들이 세계 각지 방언의 언어들로 이 복음을 막 아주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린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바람과 불 그리고 뭐요? 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각각 임한 이 성령께서 혀의 모습을 통해 이들에게 임하였을 때 이들의 언어가 띄어지고 이들이 세계 각지의 언어들을 통해 복음을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뛰쳐나가 전파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해서 주정뱅이한다라고 놀리는 그런 어떤 갈리는 반응들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로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전반부의 모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사도행전 2장 이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주안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또 이들이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온전하게 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된다면 모두가 신실하고 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겠죠. 교회에 뭐 한국교회 손가락질 받고 이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거죠. 이 말은 우리의 노력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부족한 우리들은 누군가의 도움과 인도가 절실하고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또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다행인 건 그런 연약한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과 인도를 허락하시고 그 신앙의 길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교회를 만들었던 그 처음 교회에서는 바로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일으키는 처음 원동력을 그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라고까지 말한다고 했지요. 그만큼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태동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이기도 한 거죠. 그 이후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도됨의 첫 번째 단계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시작도 이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이 사도행전임은 우리에게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성령님, 성령이라는 단어를 구약 원래 단어인 히브리어 성경에 찾아보면,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알겠는데 루아흐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표기되었습니다. 특히 성령님을 가리키는 이해 가운데 루아흐는 기, 영 이런 것도 있지만 바람을 주로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란 온화하고 유익하나 때로는 광포하고 파괴적이고 불가시적, 그러니까 눈으로는 잘 안 보이고 저항할 수 없는 힘의 상징이 바로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령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제자들과 120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님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모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성령님의 모습은 세 가지 형태와 두 가지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성령님의 세 가지 형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 즉 바람과 불과 혀와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임하신 성령님은 두 가지 동사, 즉 온 집에 가득히 충만하셨고 또 각각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각 개인들에게도 충만히 임하셨다라고 두 동사로 또 표현이 됩니다. 즉 우리의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서의 성령, 또한 온 방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그분의 충만하심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떠난 불안과 허무함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충만하게 다가와서 비워져 있던 그들의 믿음과 소명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는 건 교회 모든 사역에 가장 우선이 되는 조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충만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자주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럼 과연 그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밖에서 안으로 호련히 임재하심으로 마치 성령님을 우리가 접신하듯이, 무당이 귀신을 접신하듯 듯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좀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 장면의 모습이. 그러나 이런 성령님에 대한 인식은 좀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즉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밖에서부터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즉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 충만히 거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충만하신 성령님을 항상 느끼지 못하고 항상 계신데도 때때로 종종 그런 충만함을 아주 잠깐씩만 가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적거나 이거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는 성령님이 아예 내 밖에 계시다가 내가 뭐 좋은 설교의 은혜를 받거나 말씀을 깨달아 은혜가 충만할 때 다시금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역사하고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고 오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않으실 때가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을 가려서 그 충만하심과 권능하심을 못 느끼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외부에서부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상주하고 역사하시는 그 충만하신 성령님을 다시금 예민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인생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방향과 갈 길을 인도하시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과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과 반대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는 이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와 안내를 우리가 예민하게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하심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미 충만하신 성령님을 예민하게 다시 한번 발견하기만 한다면 강한 바람과 같이 그리고 뜨거운 불꽃과 같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열정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여전히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동행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살아남, 생생하게 살아있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특히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단어로 푸뉴마,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알겠는데 그리스어 헬라어라는 단어이고요. 뭐 여러 뜻들이 있지만 호흡이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합니다. 호흡하다 혹은 이 공기를 불다라는 뜻으로 적용되는 호흡은 곧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호흡을 합니다. 또한 호흡이란 사상과 열정의 매개이기도 해요. 또한 함께 할 때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동행함을 의미할 때 호흡을 맞춘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호흡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신비한 호흡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몸의 위대한 신비와 우리의 영적인 존재임을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즉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는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렬하여 우리의 전 인생들을 바꿔버릴 수 없는 위대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게 바로 이 성령님의 호흡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뭘 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즉 생명, 즉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즉 이 영은 살아있게 만드는 호흡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생각들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영이다, 성령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자연과 인간의 마음속에 커다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천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천지 활동에도 참여하여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도 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또 한 구절 볼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생기의 영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처럼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도 그 생기 되신 성령님께서 이제 신약시대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놀라운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본체로서, 또한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감동케 하시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매우 중요한 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1차로 큰 실망과 낙담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들이 꿈꿨던 세상적인 성공, 즉 그 내 예수라고 하는 랍비 선생님과 함께 로마를 정복하고 고대 다윗왕이 일으켰던 이스라엘의 부흥의 개국공신이 되어서 내가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는 꿈이 무너지자 꿈과 방향을 잃은 자들처럼 그들의 평상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지를 다시 했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제자들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 특별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받고 드디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지만 이내 예수님은 이들을 이 세상에 놔두고 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이들은 다시금 다락방에 피신하여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령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은 예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도명하였을 때와는 확연히 다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사실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숨어 기도하던 다락방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하심을 경험하자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쪼그라져 있고 죽을 것 같았던 이들이 이제는 생기와 활력과 권능으로도 밖으로 뛰쳐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4절과 12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절, 다 놀라며 방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변화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다락방에 숨어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는 그 다락방에서 뛰쳐나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되 그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세계 각 나라의 주요 언어들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이들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소명이 다시금 살아났고 이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확신과 담대함이 이들의 인생에 생생하게 다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자신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자들을 다시금 살아있고 활력있는 자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잃었던 꿈과 소망을 찾게 하시고 새로운 소명에 천착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열정과 열심을 주시고 이렇게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살아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꿈, 즉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과 통하고 또 저 십자가의 방향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꿈과 그리고 다시금 충만하게 하시는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예민하게 느끼고 사정으로 오늘도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치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을 보며 오늘 말씀처럼 야 저들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라고 놀라게 만드는 살아있고 활력있는 인생들로 다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의 언어가 변하여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방언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신비한 기도의 언어라기보다는 정말로 세계 각국의 다른 언어들로 그들의 말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언어의 변화는 그들이 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신학자들은 이 바벨탑을 쌓아서 언어가 흩어졌던 게 이 사도행전에 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언어가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됐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들은 한심한 사람들일 수 있었어요. 여태까지 예수님의 12제자들만 하여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고,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서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서민들이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형편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몰래 두려워 떨면서 불안해하며 다락방에 모여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더 이상 인생에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말고는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성령님은 이제 새롭게 임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 방언으로 말하는 걸 보고 놀랐다라고 증언합니다. 평소에 별 볼 일 없었던 갈릴리 출신 사람들에게서 별 볼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영향력까지도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이후 오늘 말씀 내일 우리가 함께 읽어볼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지고, 그건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회개와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일도 기대하세요. 이렇듯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인생의 햇살을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되는 게 바로 모든 성령의 능력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그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가 바로 언어의 변화로 나타나더라. 불에 혀같이 임했죠. 그 혀가 임했잖아요. 언어가 변화되더라 라는 것. 오늘 말씀은 매우 시각적이고 청각적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와 갈라지는 것들, 수많은 방언들, 각기 다른 언어, 말함과 들음으로 오늘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특히나 매우 청각적인 느낌이 강해요.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분명 그들의 언어를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듣는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라는 이야기이죠. 이는 다른 말로 그 언어가 꼭 외국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의 언어가 죽이는 언어, 기존에는 불평의 언어, 상스러운 언어였다면 이제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언어가 살리는 언어, 감사하는 언어, 희망이 가득한 언어로 바뀌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노력하여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입술이 바뀌는 거죠. 앞에서 루아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을 말했듯이 성령님은 살아있게 만드는, 호흡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생각들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만들어가는 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살아있게 하시는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우리의 언어를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도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인생 중에 우리 이 언어를 바꾸고 우리를 그런 살아있는 언어를 쓰게 만들어 가시는 영이 성령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변화시키는 우리의 언어는 분명히 살아있는 언어고 생명의 언어일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를 통해 그가 성령 받았구나, 성령이 충만하구나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언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사랑의 언어가 된다면 그는 성령의 올바른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그의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그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의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그의 인생이 바뀌더라 라고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셨잖아요. 뭘 먹으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입을 통하여 우리는 뭘 말하고 뭘 합니까? 오늘 말씀 11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복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 즉 성령님께서 말하게 시키시는 그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 후반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의 대부분은 때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과 불만에 우리의 입을 사용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 말들이 우리를 살리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옆에 있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좋은 영양분으로 자라게 만들까요? 그것은 둘째치고 자신의 인생에서 과연 이렇게 좋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의 충만하심에 따라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복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말,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의 말을 하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증거로 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특히 우리의 말하는 언어의 습관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능력 있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을 가지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랑을 얻고, 그렇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령님이 강한 바람과 불과 혀의 모습으로 강력히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여전히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애써 발견하게 하시고 여전히 충만한 주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지져주셔서 더러운 말, 죽이는 말, 비난하는 말, 악담하는 말, 험담과 욕과 비난은 멈추게 하시고 오늘 살아있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복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가가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